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봤고요. 오늘 또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해줘요, 우리한테. 근데 이 에베소서 이 6장, 6장의 그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둘로.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한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뭐냐? 이게 하나입니다. 언제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언제나. 두 번째 뭐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굶주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굶주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요거 먼저, 이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서두르지 마세요. 에? 뭘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받은 게 뭐냐?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 마음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깊이 알아가세요. 깊이 아는 만큼 깊은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어떻게요? 삶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두 번째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 맨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맨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는데?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에는 중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셔요. 누구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아요. 지혜 어떻게 해요?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어떻게 해요? 있는 자처럼 살아라. 자, 17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뭐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되고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볼 때 막 속이 터지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좀 우리도 옛날에 다 그리 살아놓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서 그죠? 우리도 그래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서 아니면 가게 가서 물건 고를 때도 엄청 따져보죠. 제가 처음에 장 보러 갔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 열고 들어가서 딱 사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거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이쪽에 있는 거 집었다 놨다 에? 물건 하나도 고를 때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에?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아주 고민스럽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에?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장 오래 남겠죠. 살겠지요.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요.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한 몇 년쯤 살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한 몇 년쯤 살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면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다.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죠. 오늘 뭐하러 나오세요, 교회를? 돈 벌러 가셔야지. 일주일 하루도 쉬지 말고 돈 벌러 다니셔야지. 에? 뭐하러 나오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죠. 일단 돈이 있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을 사야 되겠죠. 더 럭셔리한 집을 사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멋진 자동차를 사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지기가 안 되면 집이라도 높은 곳에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권세를 쥐지를 못하니까 아유 집이라도 높은 곳에 좀 짓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게 끝이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이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면 다음 생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걸로 태어나고 좀 못 살면 좀 하등한 걸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잖아요. 다음 생에 뭘 해볼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합니다. 죽은 다음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추론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 인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지가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죽은 다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허무한 얘기들이에요. 다
다 웃기는 얘기들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 따져보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일정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너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잠들었다가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끝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이건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짧은데, 잠시 잠깐인데, 죽은 다음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어쨌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아무튼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미만 사는 요 인생에 내 모든 걸 쏟아 붓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걸 쏟아 붓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열망과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 쏟아 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인생에 쏟아 붓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말도 따라하지 마시고. 이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럼 뭐가 바보같이 사는 겁니까? 여기서 이 7, 80년, 100년 미만 인생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붓는 게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이 짧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바보같이 살면 안 돼요. 이건 물건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택하세요. 이게 똑똑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또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삶이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15절 상반절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심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요령이 있어요. 모습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 17절 하반절 같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달려온 세월보다 더 짧은지 몰라요.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기준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꿈꾸는 게 뭐야?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목표가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뜻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뭐냐? 응?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 뭐지?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뜻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가면서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앞에 두는 것이에요. 내 뜻을 앞에 두는 건 옛날로 충분한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산 걸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이에요. 이걸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오늘은 한 가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본문이 말해주는 한 가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 이런 겁니다. 시간을 살아, 인생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최대한 살아내라,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막 자기 인생을 최대한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이 오는데 밤에 잠이 오면 자면 되잖아요. 막 세수하면서 그 다음 또 좀 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훌륭하지요. 예? 그래도 잘 땐 자야 될 텐데. 예? 근데 이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24시간을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써보려고 그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시간을 쉬고 자고 이래 사는 분도 계시고.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죠? 최대한 써라. 최대한 써라. 그 시간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 뭡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것이에요. 시절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좋은 게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아실현, 자기 꿈을 이루든지 뭐. 때가 악한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목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 악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바이러스 좀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만한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누군가 있구나.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지각을 하고 교만하고 지 멋대로 살아왔던 세월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할 만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백신이 거의 다 발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늦어도 내년에는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 세계의 소망, 바람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왜 그렇게 백신을 기다릴까요? 치료제를 기다릴까요? 코로나19 극복을 한 다음에 또 지 멋대로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아마 치료제 나가지고 코로나19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즐기면서 살 겁니다. 왜요?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또 마스크 써야 되고 또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더 힘을 내서 즐기면서 살 겁니다. 언제 어느 바이러스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더 채우면서 살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재미나게 살 거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한 번이라도 더 먹어볼 겁니다. 막 먹방. 막 전라도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하여튼 맛있는 것이만 있다면, 예?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뚱뚱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예? 아마도 이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그래 살 것이에요. 한번 무서워 봤거든요. 답답해 봤거든요.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면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 인생의 끝이 있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아,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악한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이 정도 바이러스 만나면 좀 쫄아서라도 하나님께로 좀, 하나님 앞에 좀 굴복하고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지요. 때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약한 사람 보듬어주고 붙들어줘서 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고받는지 몰라요. 말로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지 배로 낳은 애까지 팔아버린 시절입니다. 자기 애도 팔아버려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시절입니다. 돈 안 준다고. 때가 악한 것이에요. 때가 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푹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팍 풀려가지고 그래 삶은 안 되고 시간을 막 사면서 기회를 막 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근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 짧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장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하려면 열심히 하고 음악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셔요. 근데 누구를 위한 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준비해가지고 내 장래에 인생을 준비하면서 내게 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없어요. 과거 그리워하지 마세요. 완전 끝났어요.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 끝났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 다시 안 와요. 앞으로의 시간만 남은 겁니다. 과거를 후회할 그 시간에 내 미래를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간을 막 아껴가면서 24시간을 막 초 단위로 막 나눠가면서 최대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그만하시고 이제까지 해온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을 아껴가면서 기회를 사면서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천국을 나에게 주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해 준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인생을 아껴가면서 내게 주신 이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이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부디 바보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